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추수감사주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진심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어 죄악을 소멸시키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은 추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도 안정되며 경제도 회복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도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강하고 담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민족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 되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비판과 조롱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시작될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노력에 결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수를 비추사 하루속히 병석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도 추석거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 1분, 권사님 5분, 안수지사 6분을 새로이 재직을 선출하였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새로 선출된 일꾼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을 허락하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목양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늘 통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찬양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 지으신 주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늦게 끝나가지고 우리 찬양 연습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로에서 한번 박수 크게. 우리 자리도 많이 비었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지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선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초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더니 비가 갑자기 내려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단풍이 미처 물들 틈도 없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낙엽이 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가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고 또 가꾸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엊그제 첫눈이 내렸죠. 서울 지역은 낮에 내렸다는데 우리는 한밤중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내려가지고 서울은 12일이나 빨리, 작년보다 빨리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다가 눈이 내리더라고요. 쌀이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눈 구경을 했습니다만은 눈이 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또 포근해지고 또 너그러지지 않을 수 없죠. 눈이 오면 기다리는 어떤 좋은 소식이 올 것만 같고, 그죠? 누군가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또 마음이 흥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미국의 풍습을 따라 11월 셋째 주에 항상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다 이제 추수 끝난 것 같은데 무슨 이제 추수감사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조금 앞당기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당회 때 내년부터는 11월 초에 한번 합시다, 이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서 내년에 아마 11월 초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한 한해 감사설기, 한 해에 수고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눈을 맞은 것보다 더한 흥분과 감사가, 찬양이,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시편 한 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인데요.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몇 편이죠? 15편. 15편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그리고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상응하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수장절에 반드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이제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절기에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부르는 이 노래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예배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들이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은 130편은 성전 향해서 출발하면서
출발하면서 느끼는 감격과 설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고단했던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명절이니까요. 오랜만에 반가운 이웃들,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죠? 길을 걸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속에도 그러한 감사와 감격, 설렘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0편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 속에, 보통 시편 속에는 항상 이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30편을 비롯한 7편의 시편에, 특히 이제 120편, 32편 이런 시편에서 특히 130편 오늘 이 시편에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그저 간구만 있죠.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자랑,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요즘 욥기를 오후 예배 때 강의하면서 이 시편을 주제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그죠? 130편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의 찬송입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 고난이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오랜 고난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친구들의 정죄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성결한 삶이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마냥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의 그 온전함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가 이야기했죠. 2장에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도 그죠? 그런 인생의 깊은 시면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6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 그죠? 수월의 자리, 수월의 뱃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누군가의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게 되기를 원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런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인생의 시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인생의 깊은 곳에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 그것은 바로 주를 만날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인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야, 이게 혹시 죄 때문이 아닌가? 그죠?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무언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죄의 문제, 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인은요, 오히려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치유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용서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찬양대회가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차례 나오죠. 한 번은 동사이고요. 한 번은 명사이고 7절은 명사고 8절은 이제 동사 형태인데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건 몸값을 주고 풀어주다. 몸값을 주고 풀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숙전을 대신 내준 것입니다. 내가 팔렸습니다.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나의 소유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숙전을 내주고 그렇죠? 몸값을 내주고 나를 사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사탄에게 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고 사탄에게 팔린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기 기다리며 바라는도다. 여기 기다리다. 뭔가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그것만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기다리며 바라는도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사용해서 기다리며 바라는도다.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이시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 이 손으로 만지고 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알리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우리의 모든 그죠? 병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내시고, 그죠?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살피신다, 판단하시고 드러내시고, 그죠?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예배당에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오늘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파수꾼이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파수꾼의 아침, 파수꾼이 온 밤을 세워서 뜬 눈으로 세우면서 그죠?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어디서 뭔가 사고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긴 밤 추위에 떨면서, 그죠? 외로이 온 성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며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이지만 시인의 이 언급은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 수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파수꾼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그죠? 너무나도 이제 잘 이해가 되고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죠? 기쁨이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삶의 자리를 쉽게 내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도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왕에게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잡초는요, 쓸모없는 것들은요, 그냥 두어도 너무나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열매는 반드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도 줘야 되고 살펴줘야 됩니다. 벌레가 먹지는 않는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이 부족하지 않은가 늘 살피면서 공급해 주어야 비로소 무언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자,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니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앞에서 기다리다, 바라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렇죠?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풍성한 속량,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살피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시면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충성하고 힘쓰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정말 추수할 거리가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맡겨오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시면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시면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속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지난주 공동회 결과 재직으로 피택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삶을 감당할 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많은 주의 종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사 이 땅에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하사 좋은 소식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굳게 붙들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를 힘쓰겠다 다짐하고 나아간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